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전체 구조 1. 1부 1절에서 15절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심 2부 16절에서 21절 무리를 걸으심 내니 두려워 말라 3부 22절에서 40절 생명의 떡 강화 1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부 41절에서 59절 생명의 떡 강화 2 살과 피 5부 60절에서 71절 많은 제자가 떠남 베드로의 고백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단일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적, 오병이어에서 시작해서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둘러싼 긴 가르침을 이어지고 결국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위기로 끝납니다. 5장이 아들이 누구신가를 다뤘다면 6장은 그 아들이 무엇을 주시는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식입니다. 오병이어 6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다시 6월절을 언급합니다. 2장의 첫 6월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월절 이 시간 표지는 의도적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즉 하나님의 광야의 백성을 먹이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시고 오병이어 사건 곧 이어 만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6월절 배경은 이 모든 것을 출애굽의 빛 아래 놓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시험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즉시 덧붙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질문은 빌립을 위한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계산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빌립은 인간적 자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불가능을 가리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도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두 제자는 모두 부족을 봅니다. 표적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5번째 표적이자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부족이 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결핍이 풍요가 됩니다. 잘못된 반응 14절에서 15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반응은 빗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에게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왕은 떡을 주는 왕, 로마를 몰아낼 왕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떠나가십니다. 이 잘못된 반응이 이후 강화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무리는 떡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려 하지만 하십니다. 16절에서 21절 무리를 걸으심 내니 두려워 말라 6장 20절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큰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 언어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단순히 나다로 번역되지만 이것은 5장에서 보았던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신적 자기
선언입니다. 출애굽기의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언어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과 깊이 연결됩니다. 시편 77편 19절은 하나님에 대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라고 노래합니다. 욥기 9장 8절은 하나님의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에고에임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오병이와 광화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떡을 주는 왕으로 오해했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더 깊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에게는 드러냅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두려움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 강화 1 잘못된 추구 6장 26절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동기를 꿰뚫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6장 강화의 출발점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잘못된 이유로 찾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채워주실 떡을 원합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분 곧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도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은 그들이 시선을 위로 돌리려 하십니다. 썩을 양식에서 영원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일, 믿음. 6장 28절에서 29절 무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은 행위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 예수님의 대답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리는 일들, works, 복수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일,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일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는 행위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곧 보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보다 큰 떡 30절에서 34절 무리가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그림자였습니다. 참떡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리가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생수를 주소서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리적인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고 에이미 선언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의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 자체이십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도 먹어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과 물의 이미지가 함께 옵니다. 4장의 생수와 6장의 생명의 떡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주심과 이끄심 37절에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구원의 신적 주도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아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5장의 신학과 연결됩니다.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아들이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장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것이 은혜로 완성됩니다.
41절에서 50절, 59절 생명의 떡 강화이 살과 피 유대인들의 수군거림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 출신을 알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1장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이것은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언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으셔야 합니다. 이끌다, 헬퀴오는 강하게 끌어당기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6장 26절과 연결됩니다. 무리가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은 이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6장 29절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이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살과 피 51절에서 58절 강화가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을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유대인에게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율법이 엄격히 금지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그들이 다툽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본문은 두 차원에서 읽힙니다. 첫째, 성찬적인 차원. 예수님이 곧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을 예표합니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떡을 먹는 것과 평행하게 놓이는 것을 보십시오.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핵심을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그분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신 살과 피 곧 십자가입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절에서 71절 떠나려는 자와 남는 자. 많은 제자들이 떠남 제자들의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강화는 무리를 모으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쫓지 않으십니다. 무리가 떡을 원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제였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가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6장은 인기의 정점 5,000명을 먹이심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이탈로 끝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떡을 말씀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67절에서 69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압니다. 이분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6장의 결론입니다.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남습니다.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가 베드로의 입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21장과 연결됩니다. 6장에서 주여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던 베드로가 후에 3번 부인하고 21장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곧 결국 이 자리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께로. 가룟 유다의 그림자 70절에서 71절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베드로의 빛나는 고백 직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12 중 하나가 배신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가룟 유다임을 밝힙니다. 떠난 것은 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12 안에도 떠날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적 가까움이 구원에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6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6장은 떡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시작하여 끝이 납니다. 무리는 배를 채우는 떡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실 살과 피입니다. 이 장의 핵심 긴장은 2종류의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 광야의 만나와 하늘의 참떡, 배를 채우는 떡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무리는 전자를 원했고 후자를 거부했습니다. 떡을 주는 왕은 환영했지만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신적 주도권이 6장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44절 아버지께서 주시고 이끄셔야 합니다. 37절 44절 65절 믿음조차 하나님의 일입니다. 29절 은혜가 먼저입니다. 많은 이들이 떠났을 때 남은 이들은 자신이 더 똑똑하거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다른 곳이 없음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수 불가결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6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채우시는 떡을 주시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 자체이시며 아무도 스스로 그분께 올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산다.